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고소당하고 잡히고, 약간 소리를 내려줘야 되겠네. 고소당하고 잡히고 했던 그런 장면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말을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3번의 시도 끝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40명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바울의 생질이 들었다가 바울의 생질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해 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생질을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생질을 천부장에게 좀 보내달라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갔죠. 가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명이 죽이려고 합니다. 40명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밤 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9시에 가이사랴까지 보내려고 했죠. 가이사랴까지. 당대 가이사랴는 예루살렘보다도 큰 도시였고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이사랴는 헤롯이 만든 도시니까 헤롯 대왕이 만들면서 그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바쳤던 도시니까요. 거기에 이제 총독도 들어와 있고 이런 아주 이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기보다는 대개 가이사랴에 머물렀죠. 그것이 신도시였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은 사도 바울을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보내요.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가이사랴에 누가 있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23장의 23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3장 23절을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래서 470명을 준비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이사랴에 보낼 때에 470명을 준비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었냐면 천부장이 가장 높잖아요. 천부장이 가장 높은데 천부장이 470명을 준비했다 그러면 천부장이면 1000명의 부하가 있다는 뜻인데 그중에 470명을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보내는 거니까 반절을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밤 3시에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밤 3시에 보내려고 그랬는데 24절을 보시면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에 가이사랴에 있었던 총독이 누구냐면 벨릭스거든요. 벨릭스. 우리가 잘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오는 총독이 셋이거든요. 이거 한번 띄워줘 볼래요? 성경에 나오는 총독이 셋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총독이 누구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이 총독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당대에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두 부류인데요.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에서 뽑은 왕이 있어요. 왕이 다스렸고 그런데 이 왕이 다스리지만 사실은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실제로 다스리지는 않지만 더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이거든요. 왕이 있고 총독이 있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세웠는데 이때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헤롯이 왕이죠. 그래서 헤롯 대왕, 헤롯이 왕이 됐는데 헤롯이 죽으면서 헤롯이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그래서 나라를 셋으로 나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여기를 셋으로 나눠 가지고요. 이 땅을 셋으로 나눠 가지고 여기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이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 땅은 전부 다 누가 다스렸느냐? 이 땅은 전부 다 헤롯이라고 하는 한 왕이 다스렸는데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셋이서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헤롯의 아들은 하나 둘 셋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이 아들 중에서 셋이 힘이 셌던 셋이 나라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나눠서 여기 성경에 안 나오는 사람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헤롯 안디바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누가 나오느냐? 헤롯 누가 나오느냐? 아켈라오가 나온다고 그랬죠. 아켈라오가 나오는데 이 아켈라오는 아켈라오라는 이름만 나오지 성인 헤롯은 안 나와요. 헤롯은 안 나온다고. 그래서 헤롯은 안 나오고 그냥 아켈라오만 나와요. 그게 마태복음 2장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3장인가요?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셔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다시 성령께서 꿈에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갈 때 당시에 아켈라오가 있어서 너무 무서우니까 가기를 주저하니까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저 위에 갈릴리로 가라. 그래가지고서는 원래 돌아갈 곳은 어디냐면 원래 돌아갈 곳은 이 위가 아니고요. 그 요셉의 가문이 돌아가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아켈라오가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했느냐? 갈릴리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쪽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죠. 그래서 원래는 이 밑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대신에 이쪽 나사렛에서 가 살았고 이 나사렛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근처에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갈릴리잖아요. 이게 갈릴리 바다잖아요. 이게 지금 갈릴리고 나사렛이 바로 여기 있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러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은 어디라고요?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가 여기만 갈릴리가 아니라 이 전체가 다 갈릴리 지방이에요. 이게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여기서 다 했다고요.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여기 있어요. 가버나움.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가버나움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을 셋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이 다스렸죠. 이렇게 헤롯이 다스렸는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이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어요. 나라를 셋으로. 이게 왕이에요, 왕. 이 왕을 뭐라 그러냐면 분봉왕이라고 그랬다. 분봉왕. 성경에 분봉왕이라고 나오죠? 분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그 사람을 왕으로 임명해줬다 그 말이에요. 임명해줬다. 로마가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은 왕이 아니라 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뽑은 왕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뽑아준 왕, 세워준 왕, 그게 분봉왕이죠. 분봉왕. 그래서 헤롯 가문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관없이 로마가 세운 분봉왕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종교, 그 다음에 사회,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렸고, 정치는 누가 하느냐? 물론 정치도 왕이 하지만 정치는 누가 했느냐? 정치는 총독이에요. 총독이. 그럼 왕은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면 바로 총독의 지시를 받아요. 총독의 지시를. 그러니까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로마의 관리들은 많지가 않아요. 왕이 유대인들을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을 누가 다스려요? 왕을 총독이 다스리는 거죠. 그 총독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총독이 셋이 나오는데 그 셋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구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와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줬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 아내가 꿈에 내가 꿈자리가 사나우니 죽이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죽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거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6월절이 다가오면 죄수 한 명을 살려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내가 죄수를 한 명을 살려줘야 되는데 여기 바라바를 살려줄까? 예수를 살려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 그랬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라.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물을 갖다 놓고 물에다가 손을 딱딱 씻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나랑 상관없다, 너희들의 피다 그러면서 넘겼는데, 그 뒤에 사도들이 신경을 만들면서 뭐라 그랬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자. 그래서 주구장창 이 사람은 사도신경으로 외울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말이 나와요. 사실은 이게 가장 억울한 사람이야,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은 제가 지금 맞는다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유태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바꿔야 돼요. 근데 사도들이 만들 때, 그 당시에 만들 때, 사도신경을 만들 때 유태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나 억울하게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왔고, 두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오늘 성경에 23장 26절을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누구냐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그 천부장의 이름이 나온 거예요. 드디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누구에게? 총독 누구에게?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나와요. 성경에. 벨릭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어디 나오냐면 복음서에 나오죠. 복음서에. 그런데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신경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벨릭스. 이 사람은 어디 있었느냐? 가이사랴에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총독들은 대개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가이사랴에 있다. 왕들은 어디 있다? 예루살렘에 주로 있다. 자, 보세요. 이 지도를 좀 보면 이 왕들의 주거지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왕들은 여기 살아. 왕은 대대로 예루살렘에 사는데 총독들은 어디 있어요? 대개 예수님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긴 했지만 총독들은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 헤롯은 가이사랴를 공사만 했지 헤롯은 가이사랴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헤롯은 어디 살아요? 예루살렘에 살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여러분 잠시 옛날에 했던 얘기를 잠시 돌아보면, 여기가 지금 좀 확대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여기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여리고가 여기 있어요. 여리고가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 여리고가 이쪽에 있어요. 여리고가 이렇게 있는데, 당대 여러분, 자, 옛날 지리 조금 공부해볼까요? 옛날식을 얘기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고요. 헬몬산이 어디냐면 이게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지고서 갈릴리로 들어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해로 들어가죠. 사해. 이렇게 돼 있죠. 지도를 보면.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스라엘의 지형을 나눌 때 이렇게 나눴어요.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이스라엘 지형을 나눴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여기가 요단강, 여기가 사해죠. 그럼 여러분 지형을 봤을 때에 이 지형은 이 가운데 요 가운데 지형은, 여기 가운데는 물이 흘러야 되니까 지형이 어떻게 돼요? 높아요, 낮아요? 물이 흐른다는 얘기는 지형이 어떻게 됐다? 낮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빗금친 부분들은요, 이 지역들은, 여기 나눠진 이 지역들은 지대가 어떻다? 낮다. 낮은데 여기에 지금 이 지대가 낮은 곳에 뭐가 있냐면, 낮은 곳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가. 보여요?
낮은 곳에 여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해발 몇 미터냐? 바다를 0m라 그러면 여리고는 해발 몇 미터예요? 옛날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 지역이 다 마이너스야. 해발이 다 마이너스야. 그러니 굉장히 구름으로 내려갔어요. 이 지역이 해발 몇 미터? 옛날에 다 했는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다. 200m. 마이너스 200m. 그럼 사해는 몇 미터예요? 사해는 마이너스 400m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도 쭉 내려가가지고 사해를 가면 물이 다 그리 고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더. 자, 이쪽 지역은 다 산지야. 산지. 높아요. 높은데 높은 것의 끝이 어디냐? 여기 보면 어디까지가 산지냐면 산지는 여기까지가 산지야. 여기까지가. 요 밑에는 산지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냐? 이게 광야예요. 광야. 산지가 아니에요. 그럼 산지의 끝이 어디냐? 산지의 끝이 헤브론이 산지의 끝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헤브론이 가장 끝인데 여기 보면은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은 해발이 높아요. 산악지형이야. 그러면 이 지형의 그 특징 중에 예루살렘은 몇 메타냐? 해발 몇 메타냐? 예루살렘은 해발 플러스 700에서 800m예요. 그럼 봐봐요. 여리고성이 아까 몇 메다라고 그랬어요? 해발 마이너스 200. 예루살렘은 플러스 700에서 800. 그럼 여러분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는 고도 차이가 몇 메다예요? 거의 1000m죠. 1km 차이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아. 그때 갔다 오셨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성지순례 가보면 알아요. 어떤 거냐? 성지순례 가면 뭐라 하느냐? 여리고성을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요 차가 계속 올라가. 예루살렘에 갈 때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요. 사람들은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있는데 사실은 지형을 알면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여리고가 높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지형적 감각이 있으니까 높구나를 느끼는데 이게 거의 1000m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여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여기 있어요. 여리고성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해발 차이가 약 1000m가 차이 나요. 1000m가.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리고성은 더울까요? 시원할까요? 여리고성이 더워요? 시원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시원해요? 더워요? 산에 올라가면 시원하죠?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온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리고에 비하면 기온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여름에 여리고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 엄청 더운데 한여름에 여리고 살면 어떻게 돼? 떠 죽죠? 여리고 사람들은 여름에 떠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에는 그러면 예루살렘은 한여름에 사는 곳이죠. 그런데 한겨울에 진짜 추울 때 어디가 살아야 돼? 여리고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헤롯을 얘기하다가 옛날에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헤롯이 예루살렘에 자기의 궁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윗처럼 예루살렘에 궁전이 있는데 또 하나 자기가 궁전 하나를 또 만들었어. 어디다 만들었느냐? 여리고에다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여름에는 헤롯이 어디가 있어? 예루살렘에 가 있죠? 겨울에는 어디가 있을 것 같아? 여리고로 내려가야죠.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여리고에 가면 겨울에는 따뜻해요. 좋아요. 아주 날씨가.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무덤이 어디 있느냐? 헤롯의 무덤이 여리고 근처에 있다. 여리고 근처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딱 짐작이 돼. 여리고 근처에 있다 그러면 헤롯이 여름에 죽었어요? 겨울에 죽었어요? 네, 겨울에 죽었죠. 답이 그냥 탁탁탁탁 나와요. 알면 답이 쭉쭉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여리고가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도 그런 곳이고 이게 왕들의 거처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당시에 예루살렘과 여리고에다가 성을 만들어 놓고 여름 궁전
예루살렘, 겨울궁전, 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 에스더 시대에 바사 제국에 나오는 궁이 하나 있어요. 에스더가 어디서 왕비가 돼요? 무슨 궁? 무슨 궁에서 왕이 됐냐면 수산궁에서 왕이 돼요. 수산궁에서 왕이 됐는데, 제가 수산궁을 가보니까 지대가 엄청 낮아요. 하마단이라는 데는 엄청 높아요. 그래서 당대에도 바사제국도 여름궁전과 겨울궁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산궁은 굉장히 낮다. 그럼 이게 무슨 궁전이에요? 겨울궁전이죠. 에스더가 수산궁에서 왕비가 되었어요. 에스더가 수산궁에서 왕비가 되었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에스더가 수산궁에서 왕비 됐다는 것은 언제쯤 왕비가 됐다? 여름이다, 겨울이다? 겨울이다. 겨울에 왕비가 된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마단이라는 데를 가보면 놀랍게도 수산궁에서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의 무덤이 하마단에 있어요. 하마단에 에스더의 무덤이 있는데, 이 무덤에 누가 같이 있느냐? 에스더의 외삼촌인가 삼촌인가 모르드게도 같이 있어. 그 무덤이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에스더의 무덤이 딱 있고, 그 옆에 모르드게 무덤이 같이 있어요. 그걸 보면 가슴이 진짜 뭉클해요. 야, 이분들이 여기 묻혀 있구나. 여러분, 에스더의 무덤이 하마단에 있어요. 하마단은 지대가 높아요. 그럼 언제 죽었다? 여름에 죽었다. 왕비는 언제 됐다? 겨울에 됐다. 그래서 여러분, 당대의 중동 국가들은요, 항상 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다. 기본적으로 2개는 있다. 무슨 궁과 무슨 궁? 여름궁전과 겨울궁전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는, 자,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여리고에다가 궁을 다 만들었는데, 이때 궁을 다 만들어 놓고 살았던 사람이 헤롯인데, 여러분, 헤롯은 여기 가이사랴를 만들긴 했어도 가이사랴에 살지는 않았어요. 그럼 가이사랴에 누가 살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가이사랴는 총독이 살았어요.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이사랴 그러면 누가 있다? 총독이 있다. 총독이 가이사랴에 거주한다. 여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건축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성전도 다시 짓고, 예루살렘 궁도 다시 쌓고, 그 다음에 여리고 성도 다시 건축하고, 헤로디움도 건축하고, 마사다 성체에다가 또 휴양지도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가이사랴를 만들어서 가이사라고 하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바쳤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바친 도시는 예루살렘보다 더 좋아야 된다, 나빠야 된다? 좋아야죠. 황제가 딱 왔는데 예루살렘보다 안 좋아요. 그러면 네가 이런 걸 나한테 바쳐?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너 왕 그만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가이사랴를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황제에게 바쳐요. 그래서 총독들은 다 어디 있느냐? 가이사랴에 있어. 가이사랴에. 자, 아까 있는 대로 가봐요.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총독이 나온다 그랬는데, 총독이 두 번째 총독이 나와요.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은 천부장이라 그랬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누구에게? 벨릭스 각가에게 문안하나이다. 자, 저 잠시 볼까요? 총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사람들. 로마. 자, 왕은요. 왕은 아까 얘기했죠.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로마가 분봉왕을 준다 그랬잖아요. 총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인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집정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실제로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총독이야. 왕은 그 밑에 있어요. 그 총독은 총독 중에 한 명이 바로 어디 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벨릭스였다.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죠. 가이사랴.
그래서 가이사랴에 벨릭스를 보내요. 자, 다음 사람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한 명이 더 나와요. 27절 24장 27절. (24장 27절) 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2년 지났어요. 2년 지난 다음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어떻게 했어요? 이어받았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어요. 그래서 벨릭스가 그만 끝나고 그 뒤를 누가 이어받았어요? 베스도가 이어받았어요. 베스도가.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성경에 총독 그러면 몇 명이다? 성경에 물론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총독은 몇 명이에요? 3명.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 지웠어요. 어디 살아요? 원래가 가이사랴에 살아요. 총독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총독이 누구라고요? 벨릭스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총독은 누구예요? 베스도. 자, 이쯤 해놓고 첫 번째 총독이 누구라고요? 본디오 빌라도. 두 번째는 벨릭스. 세 번째는 베스도. 이렇게 굉장히 잘 알아요. 다음 시간에 불러보면 잘 모르시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아세요. 자,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총독이 누구라고요? 벨릭스예요. 벨릭스. 세 번째는 누구요? 베스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별로 나오지는 않지만 총독, 벨릭스, 베스도 이렇게 나오면 아,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다시 복습을 약간 하면 왕하고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총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왕하고 총독을. 왕은 어느 나라 사람들 중에 유대인 중에서 왕을 세우는데 누가 세워요? 로마가 세워줘요. 로마가. 그래서 이 사람을 세워줬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다? 분봉왕이라 그런다. 분봉왕. 그래서 이 왕 중에 누가 있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4년 정도 더 있다가 죽어요.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헤롯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헤롯 그러면 전부 다 헤롯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고서 나서 애굽에 있다가 금방 죽어요. 그래서 그 헤롯이 아니야. 그 헤롯이. 그럼 누구냐? 다음부터 나오는 헤롯은 전부 다 헤롯의 아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은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3명의 왕이 여기서 다스렸다. 그래서 나라를 셋으로 나눠가지고 다스렸다. 요 정도까지 알면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거 다 해요, 이게. 자, 그리고 총독은 왕과는 아예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총독은 3명이, 성경에 3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본디오 빌라도, 두 번째는 벨릭스, 세 번째는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온다. 이 두 사람은, 벨릭스하고 베스도는 어디 나오는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다른 데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요 정도 하고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요. 2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워질 거예요. 23장을 가보시면 아까 23장에 자,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보내려고 그러느냐? 23절부터 다시 봐요. 23장 23절부터 이제 다시 볼게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어디까지? 가이사랴까지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이사랴. 왜요? 가이사랴에 누가 있어요? 총독 있어요. 총독 누구? 벨릭스가 있죠.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누구에게로?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그래서 편지까지 같이 보냈어요. 편지에 뭐라고 읽었냐? 26절부터 편지예요. 어디까지 나오느냐? 30절까지가 편지예요. 26절부터 30절까지가.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26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그러니까 나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자, 이제 제목이 나와요. 고발하는 것. 유대인들의 고발이 뭐라고요?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은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몇 번을 했는데 자기가 내린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은 로마에게 잘못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로마 법을 어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로마랑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들의 법, 율법, 그거를 율법에 관한 것뿐이다.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천부장인 루시아가 발견한 사도 바울의 죄가 뭐예요? 무슨 죄예요? 율법을 범한 죄. 그들의 율법과 관련이 있어요. 율법을 범한 죄. 율법 때문에 그들이 죽이려고 그런다.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고난을 받았냐?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아서 죽는 거예요. 결국. 억울하지 않아요? 굉장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권을 준비하다가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뭐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까지 갔는가? 사도 바울이 율법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비슷해. 율법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한 발을 더 나가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뭘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는 한 4-5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 1번 성전 모독죄.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요한복음 2장을 찾아가 볼게요. 성경을 좀 찾아봐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시면, 2장 13절부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언제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뭔지 아시죠? 이거 뭔지 알죠? 그래서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18절에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에서 다 몰아내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도대체 네가 보여줄 표적이라도 있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성전을 모독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죄목이 하나가 걸렸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자들이. 성전 모독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며칠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3일 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됐어요. 네,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었냐면 46년 동안 지었대. 그럼 여러분 46년 동안 누가 지은 거예요 도대체가? 헤롯이 지은 거예요. 그 헤롯이 지어준 거예요. 헤롯이. 네가 46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의 소망인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서 성전 모독죄가 하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무슨 죄냐? 두 번째. 안식일을 범한 죄예요. 안식일을 범했는데 어딜 가서 보시면 아까 봤던 여러분 아까 봤던 5장 16절. 자, 5장 16절을 보기 전에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좀 이따가 이제 5장 16절은 볼 거고요. 마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21절부터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여기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쯤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다음에 29절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 사람들은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네가 성전을 모독했지? 내려와봐.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랬지? 다시 내려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모독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큰 죄예요. 예수님한테. 두 번째, 안식일을 범한 죄는요. 사실은 찾아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뭐 안식일에 근데 한번 찾아보긴 해야 돼. 요한복음 5장 16절 한번 볼까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게 여러분 두 가지의 죄가 같이 들어있어. 무슨 죄가 들어있느냐? 안식일을 범한 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랬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 하나님 모독죄. 하나님. 5장 16절에 요한복음 5장 16절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두 가지 죄가 동시에 있어요. 안식일 범한 죄, 하나님 모독죄.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 중에 들어있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누가복음 23장 27절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3장. 아닌데. 요한복음 19장. 자, 19장을 보시면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라는 내용에 이게 들어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패를 하나 붙였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됐냐면 이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됐냐? 여기에 패를 하나 붙여놨어요. 패를 크게 패를 붙였는데 여기다 뭐 써놨냐?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그 패에다가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패를 붙여놓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이 패에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세 개 언어로 다 기록됐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 말은 우리가 알잖아요. 히브리어. 그럼 로마 말은 이탈리아어죠. 당시에 로마 지배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헬라말은 그리스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왕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느냐? 항상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쓰니까 안 돼! 유대인의 왕을 쓰지 말고 뭐라고 쓰라고요?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라. 지가 혼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써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했는데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쓸 걸 썼다. 그러면서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그 위에 팻말이 딱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있었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네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시면 성전 모독죄, 안식일을 범한 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죄, 그래서 하나님 모독죄,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죠. 사도 바울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딱 보니까 천부장이 보니까 벨릭스한테 편지하면서 내가 발견한 이 사람에게 발견한 죄는 뭐다? 죄는 우리의 법을 어긴 게 아니야. 하나도 결박하거나 죽이거나 할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어요. 어떤 죄를 범했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율법을 어겼다는 누명을 쓰고 이제 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요. 얼마나 웃겨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당, 예수를 막 전했기 때문에 예수는 아니야! 그러고서 하면 되는데 율법을 어겼다, 요것 때문에 그렇게 무고하게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 사람도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결국은
고소가 되어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장면을 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될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누명 쓰고 억울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부터가 억울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견뎠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이미 그가 잡히기 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 서야 할 거다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고, 네가 로마까지 가서 담대하게 전해야 될 거라는 말씀도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누명을 쓰고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고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거를 끝까지 견뎌내면서 로마까지 가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세상적인 욕정이나 그런 세상적인 혈기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분들이 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나타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일 태풍이 와서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 아버지, 태풍 가운데에 큰 어려움 당하고 목숨을 잃는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 다 지키시고 내일까지 건강하게 이 태풍 속에서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중에 아무도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